오늘 이 시간에는요, 넷째 유다, 영적 장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요, 클라우디우스라는 왕족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만 왕족이고 사실상 귀족과 또 다른 왕족 친척들에게 엄청난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네,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더듬거렸고 걸을 때에도 이제 발을 절뚝이면서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학자들은 뇌성마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런 이제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요, 이렇게 무시당하던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궁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이제 군인들이 반란,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이제 너희 세상은 끝났다 하면서 이제 그 왕궁 안에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사람을 황제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 사람을 찾으면서 왕족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당시 이제 바보라고 불렸던 클라우디우스를 마주치게 됩니다. 군인들은요, 워낙 바보로 유명했고 또 당시 나이가 50세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이고 또 50세였는데 뭐 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살려주는 건 물론 얘를 허수아비 황제로 앉히면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을 살리는 데다가 황제로까지 세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가 된 스토리가 참 재밌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저런 뭐 사람이 무슨 리더라고 막 이렇게 황제로 세워줬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뭐냐면 바보라고 무시당하면서 있었던 방에 갇혀 있는 동안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그리고 또 스승에게 이제 배웠던 그런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꼭두각시가 아니라 훌륭한 황제 중 한 명으로 당시 영국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영국 땅도 정복하고 여러 이런 위대한 황제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물론 뭐 잘못한 그런 일도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황제가 되냐 싶었는데 황제가 됐고 나름의 그런 역사 속에서 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보통 이렇게 황제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이 유교 영향을 받았으면 그것이 뭐 나이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뭐 유대 문화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나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이 리더가 되는 그 기준이 될 거예요. 뭐 돈이 많거나 현대에는 힘이 세거나 뭐 학벌이 좋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리더 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놀라운 원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신약 이전에 이미 성경 제일 첫 번째인 창세기에서부터 저희가 이런 원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저희 주보에도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는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도 들고 왔는데 아내 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녀를 갖지 못할 때는 또 첩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를 얻기도 했죠. 아이들의 그런 이름 밑에 보면은 몇째 아들인지도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잘 안 보시면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야곱 집안의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이 야곱 집안입니다. 가정이고 야곱이 이제 족장이고 뭐 그런 가족 단위로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이집트에서 정착하면서 살 때 이 야곱 집안이 민족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새로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 집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애굽기부터는 그렇게 이제 명칭도 바뀌게 되죠. 여기 있는 이제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지파라고 해서 뭐 첫째 르우벤은 뭐 르우벤 지파, 둘째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 이렇게 나중에 또 불리게도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오직 여기 12지파 중에서 오직 2지파만이
이 각각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주도하는 이 제사장은 여기 이제 셋째의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였죠. 그 다음에 제사장 말고는 왕이 있습니다. 왕은 어디냐? 넷째인 유다, 유다 지파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다윗과 예수님 모두 정통성이 있다면 다 유다 지파셨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것은 그래서요, 마치 이제 고려 시대에 사람들이 그래도 왕은 성이 왕씨여야지, 뭐 조선 시대라면 그래도 왕인 성이 이씨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당연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족보를 다 이렇게 내면서 보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치자면 목회자 가정인데 장자, 이 첫째 아들이 뭐 그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셋째, 레위가 셋째라는 사실.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동양적인 것,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장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첫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넷째에 해당하는 유다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뭐 다른 지파에서 왕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면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반드시 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지팡이를 줬다 그러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넷째 유다가 어떻게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영적 장자의 위치에 서게 됐을까? 이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 내용이 또 오늘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짧게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셉을 이제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이제 여러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넘기서 이집트 총리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런데 한편 이제 야곱이 사는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뭐 가난할 것 없이 다 먹을 양식이 모자라게 된 상황인데 이집트에는 요셉을 통해서 잘 당시에 대비해 놓은 곡식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1차로 당시에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차로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막내 베냐민을 빼고 형 10명만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당시 12명 아들이 있던 야곱이지만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막내 베냐민은 빼고 형 10명만 이렇게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간 거죠. 근데 이집트 총리로부터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요셉인지 모르니까 이집트 총리로부터 형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너네 막내 베냐민이 있다면서 막내는 왜 안 데리고 왔느냐? 너네 막내 있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 뭐 스파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너희 말대로 정말 막내가 있으면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둘째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라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10명에서 처음에 형제들이 떠났지만 둘째 시몬은 이집트에 남겨두고 9명이서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10명이 갔는데 또 마치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그 악몽이 또 되살아났겠죠. 시몬은 지금 잡혀 있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요셉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시몬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이 나머지 집안의 그 형들은 그래도 고향까지 이렇게 구해온 식량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식량도 떨어져 가지고 아까 1차 갔다 온 거 말고 2차로 또 이제 이집트에 가서 그 식량을 구해 와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전에 이제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집트 총리가 이제 형들에게 너네 막내 있다면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차로 내려갈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도 돌려받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제가 엄청 압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42장을 지나서 43장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내 베냐민
이집트 데려갈 때 2차로 갈 때 데려가야 되면 뭐 데려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결정이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미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정말 그 엄청난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야곱이 결코 반대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이미 잃어버렸죠. 그리고 시므온도 지금 포로로 잡혀 있죠. 야곱은 이번에 베냐민도 또 잃을 수 없다 하면서 계속 데리고 가는 거를 막았던 거예요. 특히 당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희가 봤죠. 막내라서 사랑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첫눈에 반했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힘들게 얻은 유일한 아들이 당시에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그 속임수대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큰 일인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배우자가 동생 라헬, 야곱이 제일 편애하고 사랑했던 아내인 이제 라헬 말고도 언니 레아 있고 그다음에 첩 빌하 실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라헬이 자녀가 없었을 때는요, 나머지 셋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균형이 맞잖아요. 아, 야곱이 너만 사랑하면 뭐하냐? 너는 자녀가 없잖아. 이러면서 나머지 셋이 이렇게 좀 질투가 덜 했는데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었습니다. 얼마나 이 질투가 심했겠어요. 야곱의 편애도 막 더 이제 심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자녀 요셉을 갖게 됐는데 그 요셉도 잃어버리게 됐으니 이제 자녀 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됐다고, 그냥 위로를 안 받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간을 자녀를 잃어버리고 야곱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지금 요셉을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에게 요셉 말고 또 베냐민을 이렇게 또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둘뿐인데 요셉은 죽었으니까 지금 라헬의 유일한 아들은 베냐민인 거죠. 특히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다. 막내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베냐민을 보면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냐민, 거의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베냐민, 이 아들을 데리고 간다? 엄청난 일이죠. 요셉이 이미 죽었고 둘째 시므온도 포로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죽을 수 있다. 정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절대 이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가게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은 죽어도 못 보낸다.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또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럽니다. 아버지,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둘째 시므온도 포로에서 풀어주고 우리 모두가 식량 구해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얘기하겠지만 아버지 야곱은 안 된다. 베냐민 같이 못 보낸다. 이렇게 싸우는 동에 1차 때 가져왔던 그 곡식은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요. 오늘 43장 1절에부터 내용을 보면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집트 가기를 미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됩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먼저 형제들에게 가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양식을 가서 가져와야겠다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3절을 보니까 넷째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이집트 총리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냥 못 갑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했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야 우리 스파이 혐의도 벗고 우리가 곡식을 사서 옵니다. 그래야 애초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같이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집트 가서 양식을 같이 가져올게요. 하지만 베냐민 같이 안 보내주시면은 우리 이집트 안 갑니다. 이제는 둘째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거짓말 의심받아서 스파이로 몰려서 죽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현실적인 다툼이 나와요. 야곱은 이제 아 그래 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남 탓을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막내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하면서 막 너희 왜 그때 그랬어 막 이렇게 탓을 하죠. 아들들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높은 양반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물고 엄청 긴장된 그런 상황에서 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묻는 대로 묻는 대로 대답을 한 건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확인하라고 할 줄 우리가 알았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부자간의 이제 다툼이죠. 그러면서 또 서로 이제 뭔가 탓하면서 그 갈등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을 멈추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예요. 넷째 유다가요. 이제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저희가 읽었죠. 아버지 베냐민 보내는 거 걱정되시는 거 압니다. 막내를 우리와 함께 보낸다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바로 이집트로 곧 이렇게 출발할 텐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이제 9절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제가 유다가 막내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집트에 돌아왔을 때 막내가 없으면은 막내 없이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제가 영원히 그 죄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다투면서 미루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의 반응은 이제 어떨까요? 8절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좀 개인적이고 좀 사람이 속이고 약하고 그럴 때 좀 많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부를 때는 좀 공적이고 의롭거나 좀 좋을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뭔가 야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저희가 또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예상이 맞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야곱이 안 돼. 우리 막내 베냐민 못 보내 하고 그렇게 딱 있었던 야곱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다가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담보라고 하니까 뭐 영화 제목 같고 뭐 그렇지만 요즘 말로 바꾸자면은 당시 죄 짓는 것에 대한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허락하겠다.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갈 때 뭐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요. 당연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게 돼요. 물론 유다가 제가 목숨을 걸고 책임질게요. 그 말이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한 거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뭐 유다가 아니면 또 다른 자식이 책임을 진다고 한들 어떻게 그 잃은 자식을 이렇게 돌려받겠습니까? 온 가족을 책임지려면 야곱 입장에서 결국에 이집트에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베냐민을 안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내가라는 말에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라는 말에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이죠.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야곱도 내 정말 목숨과도 같은 막내 베냐민, 더 이상 또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사랑스러운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아야 할 차례였다. 나도 결심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전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막 탓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해서 막내에 있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막내를 데려가게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막 그렇게 남사들 하기도 했는데 노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으면 어떠냐고 막 그렇게 편애하면서 자식을 못 놓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자녀를 놓겠다, 놓아주겠다, 내 손을 놓고 함께 맡기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지금 당장에 요셉은
살아있다고 모르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이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베냐민을 같이 못 보내냐 막 그거 가지고 다투던 일이 정리가 됐죠. 그렇게 유다의 자기 목숨을 건 그 담보로 건 것 때문에 또 야곱의 결단으로 또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결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15절을 보니까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자마자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바로 이집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정말 급하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집트 그 요셉 총리 앞에 선 것으로 이제 오늘 저희 15절까지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의 내용을 저희가 또 묵상을 하면서 또 살펴보면 좋겠죠. 지금까지 저희가요 창세기 43장 이 앞부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잠깐 빠져나와 가지고 야곱 집안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가 나왔죠. 야곱보다는 오늘은 또 유다와 또 요셉의 이야기보다는 유다와 또 야곱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는데요. 곡식이 막 다 떨어져 가면서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이런 상황에 야곱 집안은 여전히 싸웠죠. 베냐민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서 계속 이 출발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야곱 집안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결심을 했죠.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어서 목숨을 대신 거겠습니다. 이 목숨을 건 희생에서 또 야곱도 그래 나도 자녀를 잃으면 이르리라. 또 다른 희생의 결단이 나오고 그렇게 모든 야곱의 공동체가 집안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또 결말도 알지 않습니까? 끝에 가서 야곱 가정 모두가 또 회복이 되게 되죠. 야곱은 요셉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시몬은 포로에 잡혀 있고 베냐민까지 죽으면 어떡하느냐 막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집트 가서 보니까 마치 그저 천국 잔치처럼 좋은 그 만찬을 즐기면서 알고 보니까 세상에 요셉이 살아있었네. 얼마나 그 기쁘고 소름 돋는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있는 요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전체 이야기 속에는요 사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하나님 야곱 가정 전체를 들어쓰신 이야기로 또 보이지만 오늘 저희가 본문 해당하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11번째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놀랍지만 자세히 보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 장자로서 또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로서 서게 된 이야기가 참 놀라운 오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르우벤은요 야곱의 첫째 르우벤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저희가 성경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야곱의 첩인 빌하와 이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활을 사서 사실상 장자의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저희가 같이 봤지만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죠. 복수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사기를 하고 물론 강간당한 자신의 이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거룩한 언약의 증포인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사람 살인하고 복수하고 그런 도구로 쓰면서 또 야곱의 활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가 넷째로서 장자 역할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상황이 그랬네. 아니면은 유다가 정말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첫째도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고 그러죠. 첫째도 탈락, 둘째, 셋째도 탈락했으니까 정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밀려서 장자의 역할을 떠맡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으로도 또 그 뜻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된 것도 결코 이렇게 넷째라서 막 떠맡겨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가 나가다가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 쓴 사람이 잘못 쓴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정말 뜬금없이 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오류 없이 썼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의도가 있어요. 38장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요한 점을 얘기하자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말을 계속 막 무시하고 하다가
나중에 담보를 보고 회심을 합니다. 예, 유다의 뭐 지팡이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때 유다가 그래요. 아 그래, 자기가 늘 막 피하면서 며느리 다말의 말을 무시하고 막 피하고 그랬는데 유다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담보를 보고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껏 막 다말을 며느리를 막 정죄하다가 자신이 잘못함을 탁 인정하면서 바뀌어요. 예. 이때부터 38장부터 유다가 정말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야 그냥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팔아버리자 얘기했던 그 유다가 변화되는 모습이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막 이렇게 변화되고 한 것처럼 유다도 변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이 38장의 또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막 담보로 내어주고 막 그런 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목숨을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는 요셉의 대타가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을 아버지 다시 한번 또 그 잃는 아픔을 드릴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대신 걸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정말 읽어 보면 또 영적 장자가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떠밀려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영적 장자로서 빚어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는구나.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나 뭐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에만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에 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독립운동가도 많이 계셨고 뭐 여성교육, 병원 그 모든 곳에 참 이렇게 좋은 영향력은 다 거의 뭐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오늘날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나 리더 자리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일날 근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막 차별을 한다든지 실제로 임금으로 차별이 되기도 합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도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조금 중간 자리 내지는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당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치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꼭 직장만 그런 게 아니죠.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아니면 뭐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도 위치나 서열에 있어서 아래라서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위로가 돼요. 고대 시대의 넷째라고 하면 사실 뭐 왕족으로 따지자면 왕위 계승권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서열이거든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유다를 보니까 첫째 르우벤이나 둘째 셋째에 비해서는 정말 힘없는 위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을 독차지한 베냐민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첫째나 높은 사람이 영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제 역할을 좀 못할 때 그 낮은 사람 평소에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을 리더와 같이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처럼 낮아지고 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더 이런 영적인 장자로서 리더로 세워주세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죠. 가장 낮아지셨으나 가장 높아지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목숨을 책임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희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에 비할 바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죠. 또 죽음으로 가장 낮아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은 가장 높게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으셨지만 높아지셨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낮고 힘든 고생이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이렇게 높아지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섬김과 희생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칭찬받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다시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즐겁게 천국 만찬을 즐기기도 하겠죠. 그렇게 나의 위치가 그죠? 지금 당장은 뭐 낮을 수 있고 높지 않을지라도 힘 없을지라도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 또 다시 가장 높아질 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곳에서 영적 장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능창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